네,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혼육 세 번째 시간, 특별히 사탄은 믿는 자들을 어떻게 넘어뜨리는가. 오늘은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사건을 통해 인간이 타락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저는 특별히 이렇게 적었어요. 사람을 어떻게 넘어뜨리는가가 아니라 믿는 자들을 어떻게 넘어뜨리는가. 네. 오늘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3주째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하였습니다. 그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제가 1번에 이렇게 표를 적어놨는데, 물론 사람을요 이 세 가지 원으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처럼 영혼육을요 이렇게 칼로 무썰듯이 정확하게 잘라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들은 아주 밀접하게 우리 존재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건 뭐예요? 영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교통하는 장소예요. 이것의 기능이 뭐였죠? 양심과 직관과 하나님과 교통함이었어요. 그리고 혼은 어떤 영역이었죠? 우리 자신을 인식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혼의 영역은요 어떤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 지정의, 즉 인격에 관련된 것들이 이 혼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사람의 영혼육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뭐라고 부르신다고 했죠? 혼으로 부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연의 생명은요 이 혼 가운데 주님께서 심어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혼으로는요 우리 내면의 현실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으로는요 영적인 현실, 육으로는요 이 세상을, 로곤이 갑자기 너무 울어가지고 내가 아이고 할렐루야 로곤아 오늘 철에 늦게 나와서 고생 많다, 축복한다. 네. 몸은 어떤 것이죠? 이 물리적인 세계와 접촉하면서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인식해요. 그러니까요 사람은요 한 존재로서 세 가지 현실을 계속 인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은요 바로 이 혼과 몸이 영에 순복된 상태입니다. 즉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혼과 몸을 통해서 물리적인 현실에 그대로 왜곡되지 않고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서 말 그대로 걸어다니는 하늘이었던 거예요. 다시요, 아담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생존하는데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그가 걸어가는 곳마다 그의 혼과 몸이 온전히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의 영역에 순복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속한 영적인 생명력에 그가 가는 곳마다 막힘없이 흘러갔어요. 제가 믿기로는요 마치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말한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올 거라고 하셨는데,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걸어다닐 때마다, 아담이 걸어다닐 때마다요 그 배로부터 가는 곳마다 에덴 동산에 영적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가는 곳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요 아담이 발을 내딛고 있는 땅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뭐라고 됐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은 자신이 하는 그 일을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위임하셨어요. 바로 이 걸어다니는 하늘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본래 사람을 창조하신 오리지널 디자인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요 에덴이란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을 넣어두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완벽한 영적인 교제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과 그 지역 너머에 있는 땅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런데요 에덴 동산에는 한 가지 독특한 삶의 방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동산의 모든 과실은 먹을 수 있는데 오직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은요 선악과 나무, 이 선악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머물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선악과 때문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말 그대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시는 그 고통과 고난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선악과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위험한 대상이었어요. 혹시 여러분 어린 시절에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하나님은 왜 그토록 위험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셨을까? 어린 시절에요, 이렇게 하나님 안 믿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은요, 물론 초등학교 때입니다. 뭐 고등학교 때쯤 되면 애들이 뭐 영적인 거 관심이 없죠. 거의 육의 사랑, 육의 거의 끝판이 돼 있죠, 막. 보는 거, 느끼는 거, 아예 감각적으로 형성돼 있어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한 번씩 이 생각 해봤을 거예요. 아니, 그럼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을 때 왜 가만히 계셨어? 니들이 말하는 기독교, 그리고 이 모든 게 이 선악과 하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면, 아니 그 먹기 직전에 전능하시고 모든 상황을 아시는 분께서 막아줬어야지. 이런 질문 해보셨나요? 네. 그 선악과 때문에 세상이 이토록 고통과 악이 가득하게 되었는데 왜 하나님은 그걸 막아주지 않으셨냐고 물어봅니다. 또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야, 그 열매 하나 먹었다고, 뭐 죽을 죄를 졌다고 그 열매 하나 먹은 것 때문에 인류가 이토록 고통과 저주를 받아야만 했는가? 근데 이런 질문들을 딱 던질 때마다요, 저도 어릴 때는요, 대답을 못 해주겠는 거예요. 최근에도 제가 한 달 전인가요? 어떤 중학교 친구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의 대답을 정확하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 친구는 여기저기 물어봤는데 이거에 대한 질문을 답을 찾지 못했다면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젊은 친구, 그 중학생 친구하고, 젊은 친구가 제가 무슨 한 80의 노인 같은데, 보면서요, 아, 이 세대가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일에 분명한 관심이 있는데 이것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가르쳐 줄 사람이 없구나라는 것들을 그 친구와의 교제 가운데 되게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요, 자녀에게 치명상을 입힐 만한 어떤 거를요, 자녀의 손이 닿는 곳에 두시겠습니까? 안 두시겠습니까? 절대로 두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왜 인류 전체를 파멸로 몰아갈 수도 있는 이 선악과를요, 동산 중앙에 두셨을까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이렇게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살았잖아요. 할렐루야? 네. 네. 상상하지 마시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 같이 그냥 올라가기만 해도 얼어붙을 것과 같은 산 꼭대기에 선악과를 두셨다면 애당초 만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타락할 일도 없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거실, 우리로 따지면 우리 집 거실 중앙 한복판에 오고 갈 때마다 보고 만질 수 있는 그곳에 두셨을까? 여기에요, 사람의 존재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선악과는요, 아담에게 있어서 날마다의 선택의 대상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아담을 자신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고 수행하는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 선악과를 먹지 않을 수도 있고요, 거역하여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었어요. 여길 잘 들어보세요. 이처럼 아담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요, 아담은 진정한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는 언제 존재하냐면요, 선택이라는 개념이 존재해야지만 자유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에덴 동산이 자유로운 곳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선악과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아, 왜 선악과를 거기 두셨어? 지금 잘 따라오셨다면요, 거기에 선악과를 안 두셨으면 저와 여러분은 기계적인 삶을 사는 그 에덴 동산이라는 동산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 지내게 된 것이었다는 거예요. 선악과가 존재해야지만 역설적으로 아담은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거기도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요, 온 세상이 엉망이 되는 것보다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다시요, 설령 이 일로 인해 세대와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 폐악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가치가 뭘까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지만요, 오직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생은 곧 이것이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아는 것이다. 그 사랑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가치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가장 큰 계명에 대해 말씀하실 때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첫째는 이것이니 너희는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마음 안에서 가장 우선되는 성공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사랑은요, 오직 자유의지가 존재할 때만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분을 거부할 자유가 없으면요, 그분을 선택할 자유 또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그곳에 두지 않았거나 또는 선악과를 그곳에 두지 않았거나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통제하셨다면 얼핏 보기에는 그 상황이 더 나은 것 같죠. 그때 그렇게 들어오셨으면 우리가 지금 이처럼 가난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 전쟁과 기근 가운데 고통받지 않고 완벽한 세상 가운데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그때 만약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통제하셨다면요,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는 파괴가 됩니다.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왜요? 사랑은 자유가 있어야 되고 자유는 선택이 있어야 되는데 선택과 자유라는 개념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성립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 아담과 하와를 지켜주셨다면, 그 상황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셨다면 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지 않으시려고 존중해 주신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명령을 어기지 않는 기계적인 종의 삶을 원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나눌 아들과 딸들을 기대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신 이유입니다. 아담의 이야기에서 잠깐 우리의 이야기로 가져올게요. 여러분의 삶에도 종종 이런 질문들을 던진 적이 있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니,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고 교회 가운데 얼마나 헌신한지, 내가 어떻게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어떻게 헌신하는 줄 아시면서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것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려 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다면 우리를 지켜주셨어야죠 라고 하는 질문과도 같은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 이런 질문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정말 속상할 때는 언제예요? 내 멋대로 살 때야. 그렇게 일이 꼬이면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한 거니까 정신 차려야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 내가 하나님께 돌이켜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요, 때로 하나님이 야속하게 보이고 원망도 되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물론 우리 삶에, 여러분의 삶에 발생하는 모든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요, 매번 이렇다라는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자마자 짐 엘리엇의 이야기죠. 왜 젊은 선교사들이 땅에 내리자마자 복음 한번 전하지 못하고 원주민의 창에 찔려 죽어야만 했는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가정에 5살 난 아이가 왜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야 됐는가? 사실 이런 고통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뭔가 신학적으로 설명해 주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사역 가운데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마주하신 분들에게는 사실 어떤 신학적인 답을 제시하기보다는 대부분 어떤 게 필요해요? 옆에서 함께 있어주고 울어주는 시간들이 더 필요하죠. 이처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매번 시원한 답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가르쳐주고 있는 분명한 한 가지는 뭐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통제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이렇게 하셔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하셔야지. 근데 뭐예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러한 갈등과 고난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인물들은 탄탄대로인가요? 아니에요. 요셉만 보더라도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점점 더 추락하기 시작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당장에 여러분 삶에 고통과 고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지 않거나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모든 답을 정확하게 낼 수 없지만 이 모든 상황의 기저에는, 대전제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통제하지 않으시고, 그 말은 뭐예요? 우리를 통하여 그 풍랑의 상황을 다스리고 정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어려움과 풍랑과 아픔들, 고통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통제하심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늘의 정복과 다스림이 풀어지는 오늘 이 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주일에도 시편 115편 말씀 잠깐 나눴던 것 같아요. 하늘은 여호와의 것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다스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그분의 갈망은 오늘 뭐냐면요, 오늘 여러분 삶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 저는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시죠? 하나님은요, 타노스처럼 손가락만 한번 튕겨도요, 여러분의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모든 것을요, 눈 깜짝할 사이에 해결할 수 있어요. 사실 그분에게는요, 문제라는 개념조차가 존재하지 않죠. 맞나요? 그러니까 그분이 마음만 먹으면요, 모든 거를 그 즉시로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안 하시냐면 저와 여러분이 동역하기를 갈망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늘과 땅이 동역하여 당신의 영광과 뜻을 나타내는 것이 그분의 갈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가능케 하는 열쇠를 어디에 두셨냐면요, 인간의 자유의지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하늘과 땅을 여는 열쇠가요, 우리 자유의지 안에 주님께서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엠 바운즈라고 기도에 대해서 아주 많은 명절을 쓰신 기도의 사람이죠. 그분이 어떤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실까? 그러면서 이엠 바운즈는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예속이라고 해요. 거룩한 구속받으심. 하나님은 모든 일을 스스로 행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기도하기 전까지 인간의 기도 안에 자신을 스스로 구속하였다 해서 거룩한 예속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전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동역됨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 기도를 필요하시는가?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함께 그 일을 동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도 거역할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요, 몸을 직접 다스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영은 우리의 존재 가장 깊은 곳에 있고 육은 우리의 존재 가장 바깥에 있고 혼은 그 둘 사이에서 이것을 연결하는 매개체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늘의 일을 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자유의지, 즉 혼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든 마귀든 여러분 삶에 역사하려면요, 영적인 존재는 반드시 여러분의 혼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혼에 대한 하나님의 본래 목적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력에 대해서 우리의 혼, 즉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전적으로 영의 흐름과 생명력에 순복하여서 이 영의 생명력이 혼과 몸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흘러나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첫 번째 사람이 타락하고 실패하게 되죠. 이로써 원래 영과 혼과 몸이 디자인되어져 있던 이 질서가 어그러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특별히 오늘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아 타락을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어떻게 사람에게 주어진 혼의 생명력이 영의 생명력으로부터 단절되어지고 상실되어서 불순종한 자리에 서게 되는지, 또한 사단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가운데 있는 믿는 성도들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사단의 전략에 대한 매우 중요한 통찰력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요, 이 동산을 대표하는 두 개의 나무가 있었어요. 물론 이 한 나무는요, 선악과 사건 이후로 나오지만 그것이 뭐였죠? 하나는 생명나무,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거기도 적혀 있지만 생명나무는 영원히 살게, 영생하는, 즉 하나님의 영의 생명력을 맺는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선악은 뭐예요? 무엇이 선하고 옳은가, 옳고 그른지를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였어요. 즉 혼의 생명에 관한 나무였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처음에는요, 생명나무를 먹도록 하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요. 생명나무를 언제 못 먹게 되어졌죠? 범죄한 이후에 생명나무를 못 먹었지,
본래 하나님의 의도는 생명나무를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먹을 수 있게 허락하셨어요. 오직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못하게. 왜 그러죠? 하나님 본래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인 생명력 안에서 그 영의 충만한 가운데 영원토록 살도록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금하신 거죠?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 안에는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이 있는데 선악, 즉 혼의 생명을 증가시키는 이 열매를 먹게 되는 순간 영적인 생명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혼의 힘이 강해지면요, 영의 생명, 즉 영적인 힘이 억제됩니다. 그리고 혼의 지식이 증가되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고 하나님을 향해 서서히 죽어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 비유 말씀드렸잖아요. 그 물을 거꾸로 심으라고 했던 비유 기억나시나요? 순종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혼이 강한 사람은요, 결국 끝에 가서는 자신의 뜻과 방법대로 합니다. 근데 영적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비유를 들으니까 물을 거꾸로 심는 게 많지라고 하지만요, 우린 저마다 혼 안에서 고집스러운 영역들이 있어요. 다 하나님 다 그건 돼도요, 이 영역만큼은 내가 통제권을 절대 내어드릴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막 대항하듯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요, 혼의 생명력이 은밀하게 하나님의 통제를 받기 싫어하는 고집스러운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혼의 나중에 한번 깊이 다루는 시간도 있겠지만 이 혼의 생명력을 계속해서 처리해 나가지 않으면 날마다 십자가를 못 박지 않잖아요. 그럼 결정적인 순간에요, 결국은 자신의 뜻대로 하고 싶은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선악과 혼의 생명력을 증가시키는 지식의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셨던 거예요. 이처럼 아담은요, 동산의 이 두 나무 사이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영적인 생명력을 주는 나무와 혼의 생명력을 주는 이 두 나무 사이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바울이 말한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고요, 자신의 혼적인 생명력을 발전시켜서 혼에 속한 사람, 결국 영적인 사망에 이르는 삶도 살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이르러서는요, 이 평화롭던 에덴 동산에 어느 날 사단이 이 뱀의 모습을 하고 하와에게 찾아오죠.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였느냐? 원어를 보면은요,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먹어도 된다의 방점을 뒀는데 마귀는 교묘하게 그냥 먹지 말라가 아니라 뭐예요?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시냐면서 잘못된 초점에 강조점을 두기 시작해요. 사단이 우리 삶 가운데 미혹하고 공격할 때는요, 안 믿는 성도들은 제외합니다. 지금은 하나님 안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보혈 안에서 에덴 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공격하냐면요, 말씀을 갖고 사용하되 그릇된 초점에 강조점을 두면서 우리의 영적인 시야들을 흐트러뜨리게, 이렇게 미혹하고 흐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되 오직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뱀은 그 말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하나님이 모든 열매를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셨냐고 질문을 던져요. 모든 것을 주시는 관대하고 풍성한 아버지의 하나님을요, 어떻게 교묘하게 속였어요? 한순간에 작은 것 하나 주기 싫어하는 욕심 많고 통제심 강한 하나님으로 속입니다. 이것이 원수가 사람에게 가하는 공격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원수의 모든 공격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왜곡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어디다 던졌죠? 하와의 생각 가운데 던졌어요. 즉 하와의 혼의 영역에다가 이 질문을 툭 하고 던진 거예요. 성경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원수는요, 하나님의 자녀를 손끝 하나 건들지 못합니다. 아멘.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자는요, 이미 요한 1세 뭐라고 했죠? 너희 안에 계신 이는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십자가 보혈을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는요, 마귀는 털끝 하나 건들지 못합니다. 원수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도요, 뱀이 하와를 직접적으로 손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가 오직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이겁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귀의 정체성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밤낮 참소하는 자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짓말을 끊임없이 말하는 것뿐이에요. 사단은 온갖 거짓말을 통하여 우리의 혼의 영역에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관점들을 계속 갖게 합니다. 하와가 영의 다스림을 받기 원했다면요, 애당초 질문 자체가 틀린 이 말을요 거절하고 대화하지 말았어야 됐어요. 뭔 소리야? 야, 뭐래? 뭐 이런 거 있죠. 뭐래? 요즘 뭐 있죠? 네, 아무튼 네. 이상한 단어가 제 안에 나오려고 해서 저 어릴 때 컴퓨터 할 때 했던 그런 단어. 그런데 하와가 뱀의 질문을 거절하지 않고 그 질문을 곰곰이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온전히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는 그릇된 진리를 성도들이 듣고 그것을 묵상하여서 그릇된 신앙 가운데 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서 또는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맞나요? 뭐 예를 들어서 신앙을 두려움과 섞어서 이 교회를 떠나면 네가 교통사고 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지금 아닌 것 같지만요, 영적인 것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따 살펴보죠. 혼하고 섞이기 시작하면요, 혼의 생명력으로 영의 권세를 막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뭐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진리를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것들과 섞여서 이것을 뭔가 믹스돼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영의 역사와 더불어서 이따 보겠지만 이 땅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는, 이게 깊어지면 어떻게 양신 역사라고 그러죠.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동시에 악한 영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하와가 뱀의 질문을 묵상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마귀가 지금 나에게 한 말에 막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와가 대답합니다. 우리가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죽지 않으려면 동산 중앙에 있는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셨다. 개역개정에는 죽을까 하노라고 돼 있는데 이걸 원어로 보면은요, 죽지 않으려면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 이건 좀 표현이 다릅니다.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을 거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죽지 않으려면 먹으면 안 된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해요? 내용들을 줄여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 끝이 이상하게 끝난 거예요. 어떤 일이에요?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자신의 판단을 넣기 시작한 거예요. 우린 여기서 뱀이 아담이 아니라 하와를 미혹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뱀은 왜 아담을 안 찾아가고 하와를 찾아갔을까요? 아담은 하와로부터 직접 선악과에 대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뱀도요, 직접 들은 아담에게 가봤자 이 말이 단번에 단절될 걸 알았던 거예요. 반면 하와는요, 그 선악과에 대한 말씀을 아담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아담은 만남을 통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하와는 전달된 지식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뱀이요, 아담이 아니라 하와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설교를 듣고 기독교 관련 서적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이러한 과정 가운데 행해지는 이러한 일들은요, 결국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자리로 반드시 이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도 하와처럼 반쪽짜리 진리로 인해서 미혹당하고 넘어질 수 있는 유혹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전달된 지식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계시된 지식이다. 그래서 여러분, 영의 말씀이 부족하잖아요. 이렇게 미혹 가운데 혼의 생각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요, 쉽게 미혹당해요. 저희 교회는 지금 날마다 성경 읽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오늘 뭐 체크했냐 안 했냐 차원이 아니라 오늘 에덴 동산을 침투하려고 하는 원수의 세력을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가 없는가가 매일의 묵상 생활을 통하여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의 지속적인 성경 읽기가 안 이루어지면요, 하와처럼 여러분은 미혹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넘어지고 미혹당하는 것에 연약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반드시 뭘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전에 저희 성도도 알지만 묵상은 반드시 뭐가 전제되어야 되냐면 성경의 최소한의 연구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 내용의 본문이 뭘 말하는지를 알아야지만 묵상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성경 읽을 수 있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살리는 것이요 영이니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셨어요. 아멘.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은요, 그 만남 가운데 계시되어지는 지식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뱀은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으며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될 텐데 한번 먹어봐. 그리고 이러한 뱀의 말을요, 하와로 하여금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나무를 이제 어떻게 바라보게 해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게 됐어요. 하늘의 시각으로 보면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 죽음의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영이 약해지고 혼이 활성화되니까 어떻게 돼요? 저걸 빨리 한 1분 1초라도 빨리 가서 먹고 싶은 대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요, 첫 번째 선악과가 어떻게 보이죠? 먹음직스럽게 보였다. 이것은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온 육체의 정욕입니다. 여러분, 원수는요, 우리의 육체의 정욕으로 먼저 유혹합니다. 오감을 통해서 감각적인 것들. 그래서 여러분 보는 것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듣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특별히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과는 영적인 우정을 나누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돌봐야 되는 것은 맞지만요, 영적인 우정은 달라요. 그리고 저도요, 제 영이 좀 약해지고 믿음의 영향력을 못 주겠다면요, 여기 제가 개척하고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사람을 안 만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내가 이 사람을 도우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한테 오히려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는 오감을 통해서 오는 육체적인 종욕이에요. 두 번째, 선악과가 뭐라고 돼 있죠? 보암직했다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안목의 정욕입니다. 물리적 세계를 통해 들어온 정보가 이제 하와의 혼을 미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몸과 혼이 절대로 먹어서 안 되는 나무를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뭐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어요. 이것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이에요. 야, 저것만 먹으면 내가 하나님 같이 돼서 이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녀의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귀의 거짓말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혼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의지까지 원수가 도둑질하게 됩니다. 즉 그녀가 이제 육체적인 손을 내밀어서 그 선악과에 손을 대고 먹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녀의 혼이 거짓말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순간이었어요. 혼이 거짓말에 사로잡히자 그녀의 몸은 원수가 원하는 대로 선악과를 집어먹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와는 자신만이 아니라 남편 아담에게까지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하셨는데 사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도 몇백 년을 더 살다가 죽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뭘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 아닌 영의 죽음을 의미했음을 알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죽음은 그들의 혼과 육체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영에서 일어난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건 어떤 의미죠? 영의 기능이 상실되어졌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인지하는 능력, 하나님과 교제하는 능력이 상실된 거예요. 몸이 죽으면은요, 더 이상 죽은 사람이 물리적 세계와 접촉하지 못하고 교통하지 못하는 것처럼요, 영이 죽었다는 것은 영이 없는 여러분 불신자도 그 안에 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존재가 영혼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지 영이 없는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이 죽었다는 건요, 영이 걷어지고 없어지고 육만 남았다는 게 아니라 영혼육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하나님과 접촉하고 교제하는 일이 끊어졌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결과 사람은 이제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몸과 혼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영이 지니고 있는 강박들은요, 이제 하나님이 아닌 육체와 혼의 것들의 지배를 받게 돼요. 이제 그들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에서 수고하여 땀에게 봉사해야지만 근근히 먹고 살아갈 땅에 속한 그 속박 아래에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다시요. 땅을 정복하도록 창조되었는데 그들의 영의 기능이 마비되고 상실될 때 어떻게 됐어요? 땅에 귀속됐어요. 땅이 얼마나 사람에게 인색한 존재가 되었냐면 땀 흘려 일을 해야지 겨우 먹을 거를 내어준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땅에 내서 사람의 일을 방해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스리는 자에서 속박받은 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교회를 얼마나 다녔건 여러분이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라는 것과 상관없이요, 영적인 생명력이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은 땅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땅에 끌려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땅을 다스리냐 뭐 끌려가느냐는 물질의 소유나 형편의 나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바울은 뭘 얘기해요? 내가 부유함 가운데 처할 줄도 알고 비천함 가운데 처할 줄 알지만 난 상관없다. 내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다스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멘. 그러니 우리가 땅을 다스린다는 의미를 이 땅의 성공의 기준에서 부유하게 되는 것만으로 생각하셔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혹시 디모데전서 2장 14절 말씀 한번, 여기 보면은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성경은 미혹은 하와가 당한 것이고 아담은 속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창세기 3장 12절에서 13절도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여기 보시면요, 12절 13절 계속 띄워주세요. 여기 보시면 하와는요, 하나님이 나타나, 야 너는 도대체 왜 이거 먹은 거야? 라고 질문하시는데 하와는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함께 하신 이 여자가 열매를 내게 뭐라고 됐죠? 주어서 먹었다. 근데 하와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뱀이 나를 꿰었다. 지금 둘이 다른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은요, 생각의 영역에서 넘어진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만남 가운데 직접 선악과에 대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뱀은요, 그 생각을 흔들 수가 없었어요. 왜냐? 이 혼에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근데 아담의 문제는 뭐예요? 감정적인 문제였어요. 즉 자신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보다 하와를 더 사랑했던 거예요. 하와가 와서 야 너도 이거 한번 먹어봐. 근데 아담은 명확하게 알잖아. 이거 절대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 생각의 영역이 아니라 하와는요, 감정의 영역에서 타협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생각보다요, 감정이 한번 휘몰아치기 시작하면은요, 그 감정을 영의 영역으로 회복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어디냐면 연애할 때예요. 연애는 이성으로 하시는 분 없으시죠? 머리저로. 네. 이 사람 연봉이 따따따 연봉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오케이. 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옛날 청년한테 물어보니까 대놓고 처음부터 물어본대요. 연봉이 얼마고 차는 뭐 타고 다니고.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러신 분 없으시죠? 할렐루야. 네. 네. 네, 제가 딱 보니까 지난주 100% 없어요. 네. 하나님만 보고 결혼하신 게 맞아요. 저처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제가 연애 상담할 때요, 감정이 한번 그것 가운데 딱 휘몰치면요, 옆에서 뭐라고 말해야 돼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을 연결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요, 청년들이 많았기 때문에 연애 상담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꿈까지 꿔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을 여러 봤어요. 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그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한 명도 못 봤어요. 심지어 어디까지 가냐, 양쪽 부모님이 꿈을 동일하게 꿨어. 그 양쪽 부모님이 꿈꾼 커플이 가장 파괴적으로 헤어졌어요. 정말 거의 뭐 진흙탕까지 가가지고 뭐 나중에는 뭐 어마어마한 일들, 무시한 일들. 근데 뭐예요?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도요, 생각은 그래도 조금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요, 감정이 넘어지기 시작하면요, 이것은 그때부터 답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 한번 다루겠지만 감정을 어떻게 영의 역사 가운데 끌어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아주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감정이 한번 꺾이잖아요.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지식은 좀 채우면 되는데 낙심되거나 두려움 한번 빠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지식은요, 딱 들어오면 딱 깨어나는데 감정의 것들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아담에게 무슨 일이 한 거야? 감정의 속임을 당한 거예요. 하와는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자 선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와를 사랑하는 것은요,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사랑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자녀, 건강, 가족 등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열방의 축복을 주실 때 뭘 요구하셨어요?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가져와라. 왜?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열방의 축복을 받아내려면 지금 막 100살에 나서 막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아들 이삭이 아니라 네가 사랑하는,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 자녀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직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 뜻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키우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만 변치 않으시길 축복해요. 할렐루야. 대안학교 하신 분들이 다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자녀 문제 안 낄 때는 그렇게 신실했던 사람이 자녀 문제 끼는 순간부터 어려워지게, 교회 이름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대안학교 정말 고민해봐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예수님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예요? 이 감정의 영역 가운데 아브라함이 넘어지게 돼요. 사단은 하와에게서 그녀의 생각을 통하여 의지를 빼앗았고요. 아담에게는 그의 감정을 통하여 의지를 도둑질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혼과 육을 도둑질함으로 범죄케 하였어요. 이처럼 사람이요, 우리 삶에 있는 혼의 결정을 빼앗을 때는요, 다른 말로는 사람의 혼이 사단의 거짓말에 동의할 때는요, 이처럼 영적인 생명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3번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단의 이름인데요. 마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시작해서요, 아담과 하와의 생각과 감정을 유혹하였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그들 스스로 타락하게 만듭니다. 다시요. 원수는 우리를 못 건드립니다. 원수가 하시는 일은 거짓말을 통해서 스스로 에덴 동산의 은총의 영역 밖으로 스스로 나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처럼 거기 적혀 있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요, 모두 밖에서 안을 향합니다. 선악과로부터 우리의 혼을 거쳐서 영을 빼앗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의 일은요, 언제나 안에서 밖으로 향합니다. 영에서 시작된 일이 사람의 생각과 감정, 의지가 그 영의 생명력에 동의하고, 다른 말로는 순복함으로 몸으로 흘려내보낼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지금 다룰 건 아니지만요, 사실 도덕적인 죄는 해결하기가 쉽습니다. 술 마시거나 도덕적으로 누가 봐도 이거 죄인 것들은요, 사실은요, 십자가의 능력, 그 죄사함을 향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 좀 깨달으면요, 그것은 즉시 해결돼요. 근데 뭐가 어렵냐면요, 이것이 성화의 핵심인데 우리 자아의 영역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죄는 단번에 해결할 수 있어요. 물론 이 오랫동안 육체의 죄와 씨름하시는 분들은 이 일이 무슨 말인가 싶지만요, 정말 저는 그 하나님의 영의 생명이 부어질 때요, 단번에 그 일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중독들이 하루아침에 끊어지거나, 물론 누군가는 과정을 통해서 겪을 수 있지만, 제가 말하는 요점은요, 외적인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계로부터 오는 죄는요, 쉽게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자아에 관련된 것들은요, 정말 꺾고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노라. 날마다 우리 안에 우리의 혼이 영의 생명력에 순복되어지는 일들이 있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는 예수님의 이야기 아시죠? 그때 예수님이요, 3가지 시험을 받아요. 첫 번째는 돌을 떡으로 바꿔봐라. 두 번째는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라. 세 번째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라고 말해요. 이 3가지는요, 아담이 받았던 시험과 동일한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육체가요, 40일 금식해 보신 분들 알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빠져가지고 육체의 기력이 하나도 남지 않은, 그래서 먹을 거에 대한 것들이 아주 몸이 감각적으로 그 냄새와 이것들을 맡게 되죠. 그 육체의 정욕 가운데 마귀가 손을 내면서, 야, 돌을 떡으로 만들어. 육체에 가는 거였죠. 육체의 적용으로 시험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안목의 적용입니다. 눈에 보이는 영역들, 그리고 네가 떨어질 때 천사가 받아줘. 이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보게 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봐. 이 안목의 정욕으로 유혹을 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이생의 자랑이에요. 사단은요, 에덴 동산의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오늘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의 삶도 이 3가지 영역,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여러분의 혼을 도둑질하려고요, 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그 틈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 아담을 넘어뜨리는 것처럼요, 예수님을 성경에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데, 둘째 아담도 동일한 방법으로 공격합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첫째 아담, 둘째 아담 모두 죄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을 때
마귀가 이 전략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아, 뭐야, 뭐 유치하게 돌을 떡으로 바꿔. 우리의 삶엔 돌을 떡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연결되는 우리 안에 지극히 연약한 포인트 가운데 계속 그걸 던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볼 때마다 사역자로서 경각심을 갖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를 염려하라고 하는 말씀 묵상할 수밖에 없는 게, 죄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에덴 동산에서도 이 세 가지 유혹으로 사람을 넘어뜨렸다면, 오늘 제가 범람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미혹당하고 넘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맞나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영의 생명력이 무엇인지를 깊이 이해해야 돼요. 영혼력이 무엇인지를 깊이 이해해야 돼요. 시편 106편 32절과 33절입니다. 이제 결론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무리바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이미 아실 수 있는데, 모세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그 이집트 땅 가운데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죠. 그리고 이 출애굽 과정의 가장 하이라이트는요, 홍해라는 바다가, 그 디즈니에도 있죠, 이집트 왕자,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그들이 바다 사이를 걸어온 최초의 인간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 먹을 것이 없거나 목이 마를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과 다투어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시편 6편, 106편, 또 민수기 10장에 가면 또 그들이 목마르다고 모세와 아론에게 나와서 막 다투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었죠. 창세기 32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율법을 받는, 하나님의 뜻을, 영의 뜻을 받는 그 기간에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은 사실 하나님을 가장 노엽게 하는 사건이었어요, 광야에서. 그래서 단번에 그들을 다 멸하고 모세만 남겨두고 그와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 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이 일에 진노하셨죠. 근데 그때마다 모세는요, 생명책에서 제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했고요,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할 때는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늘로부터 메추라기, 또 만나가 내리게 했어요.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함으로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민수기 20장에 이르는데요, 모세가 이제 한계가 차기 시작한 거예요. 용량이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이때 해답을 주셨어요. 이 반석을 향하여 명하여,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지팡이를 쳤을 때 물이 튀어나왔어요. 근데 이때는요, 하나님 반석을 명하여, 신약 말씀에 보면은요, 사실 이 물을 낸 반석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즉, 첫 번째 그들에게 생수의 강이 부어진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함으로 우리에게 주실 생명력을 의미했고요, 두 번째는 때려서,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생명 가운데 줄 영원한 생명력에 관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예수님의 죽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때는 뭐예요? 그분의 죽음 안에 포함된 은혜와 자비가 터져나오는 것들을 보여줘야 됐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요, 이 일들 가운데 한계에 다다랐고, 이 고집스럽고 은혜를 모르는 악한 백성들을 향한 마음의 공간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어요. 모세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반석을 향해 명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함으로 니들이 이렇게 했지 하면서 반석을 2번 칩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반석에서 물이 반석에서 물이 솟기 시작했어요. 출애굽 백성의 인원을 적어도 최소 200만으로 보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300, 400만까지도 보는 게 있고요. 뭐 숫자를 떠나서 뭐 이 반석의 물로 수백만 명 볼 거 없이 10,000명만 이 물을 마셨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하늘의 역사인 거잖아요. 맞나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데 막 저 끝까지 막 물이 흘러가서 물을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하늘의 기적과 돌파가 풀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일로 인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시편 아까 읽었던 말씀 잘 띄워주시겠어요? 문제가 뭐죠? 잘못은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모세는 잘못한 게 없어요. 즉, 물리적인 세계 가운데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모세의 혼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혼이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반석을 향해 명예라고 하신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와처럼 절반만 믹스한 거예요. 맞아, 반석까지는 가야 돼. 그런데 내 혈기와 분노 때문에 치고 싶은 마음까지, 영의 생각과 혼의 생각이 같이 섞이니까 어때요? 돌파가 일어났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그 입술 가운데 망령되이 말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날 공동체는 어마어마한 돌파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의 승리를 가져온 모세라는 한 사람은 그 승리의 유업에서 비껴나가게 돼요. 여러분이 만약 영적인 생각으로 입술을 관리하지 않으면요, 오늘 이 교회가 공동체로서 오늘 이 밤에 막 놀라운 돌파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술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그 사람은요, 이 돌파의 유업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이겠죠. 우리의 혼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복되어 있지 않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여 나아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되어 있죠. 그 양을 치는 목자들은 그날에 그들대로 심판받고 계수받는 날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을 계속 연습해 가셔야 되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대놓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하늘의 영의 생명과 내 혼의 생명이 섞이지 않는 연습들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은 매우 구체적으로 뭐냐면요, 여러분의 입술의 언어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키는 일들을 하는 것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주구장창 반복하는 게 뭐예요? 날마다 시간 장소 정해서 기도 말씀해라. 그리고 최근에 2주 주일설교 뭐예요? 고백의 능력을 선포하고 예언적인 언어를 선포하고. 그래서 저는요, 항상 하는 게 있어요. 무섭고마 증모사, 무조건 감사, 소리내어 감사, 꼬집어 감사, 마음 다해 감사, 즉시 감사, 마음껏 모든 것에 감사, 사람에게는 감사 축복. 저도 막 누구 아쉽다, 제가 성경 공부 때도 얘기했나요? 그럼 뭐하냐?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하나님께 선포하는 건 놀랍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영의 생명력으로 영의 돌파를 여러분의 삶과 일터 가운데 가져오길 원하세요? 금 혼의 영역에서 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것들을요, 예수의 이름을 처단하고 돌파할 수 있어야 돼요. 결론 한번 내려볼게요. 나와주시겠어요? 자, 아담과 하와의 모든 일은요, 선악과라는 외부로부터 안으로 흘러왔죠. 모세도요, 모세가 잘못한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이들이 그들의 불신앙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소리가 밀려올 때 내 안으로 그 혼이 영향을 주고 흘러가게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에 저마다 외적인 영역에 문제들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가정으로부터 문제일 수도 있고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는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든 뭐 관계에 대한 문제,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 삶에 외적인 영역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맞습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문제는 외부에서 일어나는데 모세가 그 일에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의해서 하늘의 유업이 결정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요셉이나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외적에 일어나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도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절대로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10년을 쫓겨다녀도요, 감옥으로 처박혀도요, 원수가 무슨 수를 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어도요, 우리 외부에 있는 일은 절대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천사도 장래일도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일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은 끊어낼 수 있게 해요. 즉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가로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한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포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입술을 망령되이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시즌은. 할렐루야. 외부로부터 밀려와도 영의 언어로 다시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뭐 상처가 있건 모르겠어요. 트라우마 같은 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잠깐 털고 나갈 수 있는 삶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 영혼 깊은 곳에, 개인적으로 우리 영혼의 깊은 상처들은 가정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들, 또는 어떠한 관계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것들이든 외부로부터 오는 분명한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원수 마귀는요,
죄가 없는 곳에서부터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수천 년에 걸쳐서 사람들을 넘어뜨린 빅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 사단은 오늘도 여러분을 어떻게 하면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이 외부의 일이 여러분의 혼을 빼앗고 통제하여서 영을 죽이게 만들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영혼육에 대한 진리를 통하여 이 모든 마귀의 관계를 처단하고 돌파할 것들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